민수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계수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십니다. 행진할 때, 멈출 때 그 순서와 위치까지 어느 지파가 동쪽에 있을지 서쪽에 있을지 그 위치를 또 몇 번째로 이동할 것인지 다 정하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에 보니까 다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레위 지파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에서 살피게 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레위 지파에게도 하나님은 각각의 일을 질서 있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경우에 이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사람을 계수하게 하신 것처럼 레위 자손도 계수하게 하시는데요. 이 레위 자손은 싸움할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를 섬길 일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이 첫째를 대신하는 것이기에 15절 말씀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었더라면은 레위 자손에게는 크게 세 종족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다른 부분에서는 고핫 이 자손을 그핫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각 종족대로 또 아들들이 또 나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18절 말씀 보니까 림니와 시므이 두 명이고요. 고핫의 아들들은 19절 보니까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리고 무라리의 아들은 20절에 보니까 말리와 무시, 이렇게 두 명입니다. 세계 종족, 그리고 또 8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 자손들로 레위인이 구성되어 있고요. 각 종족마다 리더도 세우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게르손 사람의 지휘관은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 30절 말씀 보니까요, 고핫 사람의 지휘관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 35절에 보니까 또 이 무라리 종족의 이 지휘관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이 예배드리고 성막을 섬기는 그 레위인들에게도 지휘관을 세우십니다. 그냥 대충 알아서 하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족의 구체적인 임무가 맡겨집니다. 게르손 종족의 일은 25절과 26절 보니까요, 회막에서 이 게르손 자손이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감당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 휘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4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구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물은 5가지라고 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회막 휘장문,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뜰의 휘장문, 이렇게 계속 휘장 나오는데, 이 휘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 구약학자들과 이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히브리어의 의미를 더 구체화해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번역되는 성경들에 보면은 가림막 이런 식으로 이 휘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 여러 가지 일들, 또 특별히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 임무를 맡겨 주십니다. 고핫 자손의 일은 31절에 보니까요, 증거계의 상과 등잔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그리고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이 고핫 사람들이 맡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에게 이제 나중에 또 보면은 이 섬길 때 필요한 물건들을 주는데, 이 고핫 자손들이 특별히 이 언약궤, 여러분들 언약궤 나중에 이렇게 함께 그림으로 보실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또 대부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 언약궤에 이 긴 막대를 끼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핫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이러이러하다. 이 무라리 자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성막의 널판, 그 띠와 그 기둥,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 뜰 사왕의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줄들, 이 성막이 이 다른 부분에서 회막으로도 이 표현을 번역을 하고 텐트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성전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건물이 되기 전까지는 이 텐트인데, 이 텐트가 있고 그 바깥으로 또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칠 때마다 울타리를 치려면은 말뚝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련된 일들을 이 무라리 자손들이 할 것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을 맡겨 주십니다.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주십니다. 예배는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야, 대충대충 하면 돼 라고 하시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와 법도를 알려주시면서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데 구체적인 업무를 주시면서 일을 분담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를 섬기는 항존직들과 여러 재직들,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게 각각의 업무와 일들을 또 맡기시면서 질서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미 이 출애굽했던 그때 3500년 전부터 주님은 질서 있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섬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렇게 각각의 일들을 질서 있게 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섬겨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부터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그렇게 일을 맡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꼭 공동체에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 주님이 법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또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적 헌법은 교인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공동 예배 출석하고 봉헌하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예배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교회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질서에 따라서 내 개인의 인생도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 주님은 3500년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서를 명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복된 길 가도록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의 질서를 알려주시고 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나님 명하신 질서를 따라서 살고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2중 3중으로 섬겨서 복을 더 많이 누리겠다,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걸음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질서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동행하며 그 질서를 따라 또 우리 개인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 지파의 걸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 레위 지파의 이 진 편성으로 알려주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또 이렇게 네 곳의 위치에 이제 진을 치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섬기고 또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29절에 보니까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35절에 보니까 이 족속은 이 성막 북쪽 35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게르손 족속들은 23절에 보니까 성막 서쪽, 게르손은 서쪽, 고핫은 남쪽, 무라리는 북쪽. 그럼 동쪽은 누가 할까요? 38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성막 동쪽, 이 성막의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가 또 이 아론과 그 가족들이 진을 치고 이렇게 성막을 섬기라는 겁니다. 레위인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이야, 나 레위인인데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욱더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나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이걸로 충분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세상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항존직 재직들이 우리에게 부여된 일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므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40절부터 51절까지 보면은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첫째를 대신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4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합니다. 이것은 이 전쟁에 나가는 이 군사의 유용성은, 그러니까 전쟁할 만한 사람을 세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대로 세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이 처음 태어난 사람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세 보니까 이제 그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그래서 그 273명에 해당하는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겔씩 이렇게 해서 273 곱하기 5 하니까 50절에 보니 1365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인으로 이스라엘의 첫째를 대신하는데 이 레위인의 숫자가 273명 모자르니까 이것을 헌금으로 대신해라. 하나님께서 뭐 이만하면 됐다 하고 대충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또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우리 주님 또 그렇게
복으로 또 때로는 회초리로 그렇게 또 때로는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죄값을 정확하게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 3500년 전 이스라엘의 첫째를 위해서도 정확하게 값이 지불되어지고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첫째를 대신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깊이 묵상하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첫째를 대신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값으로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죄값을 정확하게 지불하게 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이 지난 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